자, 오늘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앞서서 우리 찬양 인도했던 안영재 목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락 안 받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전화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맞아요. 저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껏 평생의 신앙생활 동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에 그때 그런 길이라면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길을 잃지 않는 것.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길은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자, 그럴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길을 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 길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도 그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 걸음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도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길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도 저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하시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좀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다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그걸 좀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예레미야는 누구였는가? 예레미야는 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남은 것은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그때 이제 이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 그 50년, 이 역사의 마지막 50년이 암흑기에 이 유다 땅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자, 그랬는데 자, 지금 예레미야서 33장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자, 이때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이 역사의 암흑기 중에서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나라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대군이 이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는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벨론의 대군이 이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 그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모든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야말로 다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이 기록되고 있는 그때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정말로 절망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들려주셨는가? 그걸 봤더니만
오늘 여러분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을 뛰게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을 뛰게 하는 대목. 그게 뭐냐면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사는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였냐면요, 제가 살던 동네의 이웃집 아줌마였어요. 저희 아내의 친구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 친구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같은 학교를 다니고 서로 사귐을 갖고 그렇게 지냈던 옆집 아줌마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그 미국 학교에 거기에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하기로 그렇게 학교가 결정을 했답니다. 왜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하신 여행이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그 학교에 몇몇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그 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인솔을 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여행을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누가 인솔교사냐고 물어봤더니만 저희 두 아이를 가르쳤던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 여행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신청을 했는지 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누가 신청했나 그렇게 또 물어봤더니만 저희 아이들하고 친한 친구들이 거기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야, 이거 저희 아이들에게 참 좋은 선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해서 그 일정 중에 저희 두 아이가 좀 함께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허락을 해줘서 전체 일정 중에 특별히 서울에서 1박 2일 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와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주겠다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그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네, 서프라이즈. 깜짝 놀래켜 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희 부부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루하루가 그날이 다가오는데 저희 마음이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이제 아침에 서울로 출발하는데 저희 큰아이가 저에게 묻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도대체 누굴 만나러 가기에 학교까지 빼먹으면서 이 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만 아이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냥 시시한 여행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냥 별로 표정이 그리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동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일행이 저기 이제 전주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저희가 기다리면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점심을 먹고 약속 장소는 어디였느냐? 저희가 밥 먹은 식당 바로 위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서둘러 정리를 하고 아이들을 앞세워서 위에 있는 식당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둘째 아이가 불평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밥 먹었는데 왜 또 식당을 가냐고. 밥 먹었는데 무슨 식당을 또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친구가 밥을 안 먹었대. 그러고서 아이들을 그냥 위로 앞으로 이렇게 앞세워서 식당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식당 문이 열리는 순간 서프라이즈. 아이들 눈이 동그래지고 아이들의 어안이 벙벙해지는데요. 아니 분명히 미국에 있어야 될 선생님들하고 미국에 있어야 될 친구들이 눈앞에 거기 식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와가지고 브라이언, MJ 이러면서 안아주고 서로 그렇게 환영해주고 기뻐하는데요. 여러분 그날의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크고 비밀한 일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해도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다 같이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때는 소망이 없는 때예요. 절망밖에 없었던 때. 그렇게 끝나버릴 줄만 알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날 줄만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을 뒤집는 반전이 아주 은밀하게 준비되고 있으니 그걸 기대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예요, 여러분. 지금은 보이는 것이 많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듯 보이는 그런 형편 중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그 일이 마침내 드러나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서프라이즈,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오히려 세워져야 될 것들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뒤집히는 역사가 이후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대를 우리 모두가 가질 때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일도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갇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임한다.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냐면요, 그거 예언했거든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지금 나라가 위기의 상황인데 큰 소리 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뜻하셨다고,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그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갇혀 있어도, 그렇게 격리되어 있어도 아마 그를 만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문제없이 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또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할 때 몇 번째 임한 말씀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또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은요, 앞에 3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시위대들의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한 차례 임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한 번 임했으니까 지금 두 번째로 임한 거다. 수를 헤아려서 횟수를 얘기해 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읽느냐면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그 뜻이 뭔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 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말해줬으니까 또다시 내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한 번 얘기해 줬으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또다시 이야기해 주고 알아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 돼요? 1절의 이 말씀을 그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면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막지 못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과연 있을까? 정말로 그럴까? 여러분, 하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더라.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의 창조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온 피조 세계가 이와 같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명령이라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거고, 그 명령의 결과로 빛이 딱 드러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명령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초청이고 권면이고 권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뭐라고 이 말을 기록해 두었냐면요,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요, go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go 그러면 가, 그렇게 얘기해요.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go라고 하는 이 말을 let's go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Let us go 그러면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런 얘기가 바로 let's go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때 사용된 let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 사용했어요. Let there be light.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피조 세계에게 권유하시고 초청하시고 권면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게 하자꾸나. 내가 빛이 있도록 허락해 줄게.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피조 세계에게 이와 같이 부르시면서 빛이 있게 하자고, 우리 함께 창조하자고 말씀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결과로 빛이 있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했다는 뜻이에요. 빛이 있게 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랬더니 피조 세계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들으며 응답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창조더라.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본래 원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결과는 언제나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진 세상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껏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이 이제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거기에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한다면 무엇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이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한 가지 더 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짖는 것.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언제 제일 어려우세요? 기도가 제일 어려운 때는 언제일까요?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없을 때가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저도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지, 뭐라 속 시원히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 답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봐도 답이 없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침묵으로도 해보고 어쩔 때는 소리도 내보고, 여러분 그래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응답이 없으니까 그저 떼쓰듯이 하나님 답 주실 때까지 제가 여기 안 떠나요. 그러고선 거기 그냥 앉아서 그냥 떼쓰듯이 거기 버텨보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이 없으시고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운전해서 가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냅다 소리를 한번 질러봤습니다. 아 하고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 하고 소리를 한번 지었어요. 아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 하나님 좀 듣고 계시면 답 좀 주세요. 답 좀 주세요.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답을 안 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주신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뭐였느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준이 됐나 안 됐나, 분량이 충분했나 안 했나, 여러분 그걸 따지고 나서 기도에 응답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한다면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들리든 안 들리든 보이든 안 보이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간다면 기도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어떤 답이,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왜 안 보이나? 기도했는데도 왜 안 들리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귀로, 고작해야 그 정도만 보고 그 정도만 듣는 우리의 눈과 귀로는 다 깨우쳐 알지 못할 정도로 크고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들리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크고 은밀한 응답이 지금 내게 오고 있다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 예배를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우리 전사님께 그러셨대요. 뭐만 시켜만 달라고, 할 일이 있으면 얘기만 해달라고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 잘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근데 사실은요, 할 일이 많지만 사실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엊그저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눴어요. 5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 매주의 예배가 성령 충만하기를,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위해 애도 쓰고 힘도 써야 되지만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요즘에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홍 씨가 했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오늘날 이 손흥민 선수를 있게 했던 가장 어떤 중요했던 훈련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뷰하면서 이 아버지 손정홍 코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치의 주저함 없이 기본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기.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만요, 이 손흥정 씨가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시작한 게 8살 때라고 합니다. 근데 8살 때부터 16살이 될 때까지, 그럼 몇 년이죠? 8년 동안 한 번도 축구 경기에 내보낸 적이 없대요. 당시에 유소년 이 훈련의 풍토는 뭐였냐면은 조금만 싹이 보이면,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면은 어서 빨리 시합에 내보내서 그래서 빨리 가서 상을 받고 오는 것, 그게 그때의 분위기였는데,
이 손흥정 씨는 한 번도 8년 동안에 이 손흥민 선수를 축구 경기에 내보낸 적이 없대요. 그럼 8년 동안 뭐 했느냐? 매일매일 한 일은 뭐냐면은 하루에 슈팅만 1000번. 예. 그리고 또 매일매일 줄넘기 2단 뛰기만 수천 번. 예. 그리고 뭐죠? 이거 하는 거요? 턱걸이 하는 것, 그리고 기초 체력을 갖추는 것, 이것만 8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8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겹도록 반복했던 기본기 훈련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겹도록 반복했던 그 기본기 훈련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기대를 갖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좀 기대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한번 사모해 보자고. 근데 여러분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갖고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답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고.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도 여기 이 문제에 대한 답도 기본기에 있다. 기본기에 충실한 선수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듯이 영적으로도 오직 기도와 말씀. 오직 기도와 말씀. 그런 영적인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만이 어떤 상황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의 형편이 무엇인가? 많은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를 지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역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답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그렇게 그분을 말씀과 기도로 앙망하고 찾고 또 찾고 그분을 기다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만 그럴 때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는 그런 변화의 열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사모함을 갖고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가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간절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찬양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